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후 12월 17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 또 주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나 행하는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라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함이라.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369장 한 장으로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을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엇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함 없는 거로 버림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놓을까 시험 걱정 노는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노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꼭 하고 싶으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여 있음과 좋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것들의 아버지여 시작과 끝이 되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안에 아버지여 이 나라의 운명도 우리 가정의 운명도 우리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
하나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아버지여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더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을 또 기도의 응답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예고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길 먹고 말도 없는 자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받아 하시니 열리는 것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의 더 열리하니.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이여 듣고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이여 듣고 말하라. 성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또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고쳐주신 사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에바다. 여러분들 아람어인데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열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료를 해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물려주셨다, 이러한 모든 행동과 치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설교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뜻없이 하시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는 두서없이 기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순서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의미 없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 이제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그냥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짜증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열매 없는 선민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랑 밥 한 개 먹을 수도 있지, 그냥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밥 한 끼 먹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본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공공연한 죄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웃고 즐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인이지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지만 자기의 죄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쫓아주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 들린 상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 주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마귀가 이제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온 세상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 마귀의 지배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말씀 하나, 어떤 것 하나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같아요. 그냥 오늘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냥 동떨어져서 예수님이 뭐 이런 사람도 고쳐주시고 저런 사람도 고쳐주셨지, 이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7장 전체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7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인해서 정결에 대한 이 논쟁이 앞에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러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행위에 있기 전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정결 예식 그 논쟁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모질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안 고쳐줄 거면 안 고쳐줄 것이지, 왜 사람을 그냥 모독을 하고 비위를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예수님도 아주 독한 얘기를 하시네, 모진 얘기를 하시네, 사람을 인격 모독을 하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 취급만 받아도 상당히 존중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심판 때의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옷을 발가벗겨지고 온몸에 채찍으로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여러분들 개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나요? 개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원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개보다 나은 거예요? 개보다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겉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상당히 점잖아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멀쩡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빨가벗겨 놓고 보면, 여러분들 개는 그래도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모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뭐 분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수용을 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자기 딸 살리고 싶은 욕심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비굴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할 수 없죠. 속으로는 내가 더럽고 안 입겁지만 딸내미 고쳐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순응하는 척 해준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실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로 그 마음으로 나는 정말 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개 취급만 받아도 황송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 여인이 진심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자기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이 이게 바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개같이 비루한 죄인이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을 정결법으로다가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면은 분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으르렁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앞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들을 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용을 해버려요. 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해버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튕겨버려요. 무슨 소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더럽기는 뭐가 더럽냐? 나를 모독해? 나를 모욕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귀먹고 말을 더듬는다. 이 얘기는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그 처음에 말을 배울 때 혀가 그냥 잘 안 돌아가가지고 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듣고 말하고 하면서 이 말이 아주 이제 발음이 또박또박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듣는 것 자체를 못 듣게 되어지면 말을 잘 하겠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못 듣는다라는 겁니다. 못 듣는다. 못 듣기 때문에 말도 더듬고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습니다. 나는 개같이 비루한 자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부스러기 그 빵꾸로스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튕겨 버리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분해서 못 참겠네. 내가 언젠가는 이거 안가품을 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선민으로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듣기는 분명히 다 들어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식이 바로 그거예요. 선민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선포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귀가 막혔고 그리고 말하지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선민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귀가 막혀 있는 걸까요? 귀가 막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언제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없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걸까? 내 안에 내 뜻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소위 고집불통 이러잖아요. 고집불통은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 그런데 고집불통이 뭐예요? 내 안에 고착되어진 굳어있는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집불통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들어요. 근데 왜 듣기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까요? 내 안에 고착되어진 이러한 생각과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거를 튕겨 버리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판단되어진 것들만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을 다했어요? 내 힘을 다했어요? 내 목숨을 다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원래는 내 마음을 다했는데 어디다가 내 마음을 써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지정의는 너 스스로 뭘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 지혜는 아브라함은 이 지정의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역시 그랬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고 나도 뭘 할 줄 아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옳다라고 여기는 거를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담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지정의를 거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마음과 의지를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반면에 나는 무지무능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100번 옳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 마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마음을 주신 것이고 의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판단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누구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저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미 탁 세워놓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하나님을 추궁하고 하나님께 막 밀어붙이고 이게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과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나아요? 못해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기도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막 조르고 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치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리라. 이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쪼르고 설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 문제는 나에게서 없어지는 문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말도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온 인류의 상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선민들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렇게 귀가 막혀버리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를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우리 이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 뭐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더티한 광경이죠. 그 이제 귀에다가 그 손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상대방 혀 내밀어 봐 이렇게 해가지고 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조금 더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대셔야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 고쳐지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에서 상대방의 입으로
지금 연결시키셨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우리 마음이 무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곳이고 한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골방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왜 골방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변으로부터 모든 소리와 모든 관심이 차단되어지는 공간, 이 공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골방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듣기 위해서 골방에 예수님께서 골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무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귀먹은 사람만 독대할 수 있고 마주 볼 수 있고 둘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떠나서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방법도 역시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더러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우리 이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종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니까는 집에 가보니까는 다 그 말을 한 그 시로부터 이 하인이 나았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내 밀어봐 이렇게 혀를 갖다가 만지고 그 손가락을 귀에다가 꽉 꽂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합이죠, 접촉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결법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더러움이냐, 진짜 더러움이 뭐고 죄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내가 누구 호박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더러움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정결법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의 더러운 이 죄를 씻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이 개만도 못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러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혀도 만지고 귀도 그냥 막 이렇게 쑤시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접촉해야 돼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접촉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이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비키신 은혜리 나 힘써 전파하니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